오늘 말씀은 새해지만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시리즈 말씀으로 나간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종교개혁 전통을 잇는 교회의 이 놀라운 카톨릭에게는 없는 전통 중에 하나가 유식한 말로 렉치오 컨티뉴아라는 그 놀라운 그 제도가 하나 있어요. 렉치오 컨티뉴아가 뭐냐면 이 렉치오라는 것은 이제 그 렉처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렉치오 컨티뉴아라는 것은 컨티뉴얼 렉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강의가 계속된다. 이 칼빈이 제니바에서 선교 이제 개혁 사역을 하다가 당국의 위협에 의해서 카톨릭이죠.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피신하다가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저분이 이제 2년 만에 강단에 섰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라고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또 서로 논쟁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 할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할 거야 라고 그랬는데 칼빈이 강단에 딱 가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기부터 나간다고. 그게 뭐예요? 렉치오 컨티뉴아입니다. 그 컨티뉴얼 렉처, 계속 이 시리즈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절개가 된다고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다 길은 연결돼 있고 어디든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마음에 큰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미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신나게 작은 일 하자, 큰 일 하자. 큰 일 하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들어왔던 사람들은 신나게라는 단어가 신기운이 나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기운을 받아서,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큰일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기운, 성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신명난다, 신난다, 그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말인데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이 바람을 피더라도 성령의 바람을 피는 건 괜찮아요.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면 그보다 좋은 게 없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모든 게 알면서 출발합니다. 알면서 출발하는데 불행 중에 불행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또 이 잘못 알고 있고 또 뭐를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대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는 지금도 그것을 공감을 하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 딱 하나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유상선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성경 다 아시죠? 물어보려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다 알죠? 라고 대답하면 사기꾼이야. 그럼 겸손한 척 하려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는 모른다, 배움으로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배움으로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마 성경 말씀을 깨닫는 속도가 나는 좀 빨라요. 그건 사실이에요. 깨닫는 속도가 좀 빨라요. 물론 그쪽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예배 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눈 뜨자마자 성경을 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손짓해서 내게 지나가는 거, 이 지나가는 것을 그 순간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대로 계속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점검을 해요. 이거 맞네. 이거 잡상이 아니었구나. 잡상이 아니고 진상이었구나. 바른 이해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이 이제 그 세 종류의 하나고요.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여기 당국자로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당국자들은 사실 여기 언급만 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26절에 나오는데도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러니까 너 미쳤어, 너 귀신 들렸지, 우리 안 죽이려고 그래.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그 오리발 내밀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부인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게 26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게요. 그들이 아는 척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 We know Jesus very well. 우리 예수 잘 알아. 어디 출신인지 알거든. 어디서 왔는지 알거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는, 그래 너희들 나 알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되거든. 근데 그분을 너희가 몰라. 나는 그분을 알고 또 아는 이유가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이게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장에 나옵니다. 2장 23절에. 근데 거기서도 꽉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 안 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럼 예수님 안다고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왜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느냐 하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복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나온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3, 40년 지나면서 공간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네, 이런 일들이 있었네, 이런 일들이 있었네. 그게 바로 5장, 6장, 6장의 경우는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새롭고, 7장의 거의 모든 내용이, 8장의 모든 내용이, 9장의 모든 내용이 이런 식으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례도 아닌데 왜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성경에 들어갔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아멘하고 무턱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단 여기서 보십시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사람도,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오피니언을 조장하고 만드는, 통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해당에 다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주변에마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마도 해당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해당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는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480개 시너거그가 있어요. 시너거그 480개. 몇 개? 480개. 그럼 교회가 480개 있어요. 유대교 교회가. 그 해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해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싶은데 입으로 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7장에도 이미 기록이 등장합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감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 저 감시했어, 얘기하지 마. 그래서 날씨 얘기하는 척하고. 그들이 지금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대적인 분위기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해당의 지도자,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진리의 지식, 믿음의 내용을 빼놓고 나머지는 믿은 거예요. 그럼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겉만 보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실상, 진상, 참상을 파악하라. 여러분, 이 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그런데 이 꽃에 관한 것을 핵심, 이 다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려면 지금 봐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무안공항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정확한 사고 원인 아세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뭐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정확한 결과 나오는데요 1년은 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듣는 대로 판단이 나와요. 듣는 대로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듣는 즉시 정죄 선언을 해요. 네? 아는 줄 알았는데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안다고 말한 것이 창피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언제 자기가 멍청하고 무식하다는 걸 깨달으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날 때 아, 나는 멍청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카네만인가 하고 누구가 있는데 이 그 두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행동 경제학과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은 이미 빨리 죽는 바람에 그 사람이 받지 못하고 이제 그만 못한 사람이 받았는데 그 먼저 카네만인가 누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가 머리가 좋으냐면 똑똑하냐면 이 천재라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진짜 천재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천재인 거를 얼마나 빨리 알아보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 나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안 돼요. 네? 턱걸이 하는 학생들만 많은데 가서 100점 맞아. 그거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딱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천하의 제일 바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합니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이제 알았네. 이제야 비로소 삶의 영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어느 한 분야도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들고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자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 30년,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얘기하냐.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보내고 이제 교회 이제 출근해서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 있죠.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오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위험할지도 모른다.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뭐 설교 들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안 다니는데 뭐 다녀볼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 이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들이 체험한 예수님, 자기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그들이 한 말 가운데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인데 적어도 이 진술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진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라라는 이 문구가 요한복음에 9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우만 여기 등장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stop and think, pause and think.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대, 뭐 이화여대 출신을 이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헬라 말로 이대예요. 이대, 이대. 혹은 카이이두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보세요라는 말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Pause and think. Stop and think. Stop and think. 멈춰야 생각이 되고 생각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위해서는 걸음을 멈추든 잡상을 멈추든 하던 일을 멈추든 회사 나가는 것을 당번 휴가를 내서 좀 월차를 어떤지 해서 하든 그게 그런 의미예요. 멈춰라, 멈춰라. 너에게 수없이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다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자기 판단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해줄 계기가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증인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나오는 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나 따라오지 마. 빨리 가란 말이야. 예수님 따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랍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가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보소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담대하게. 사람들은 다 쫄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부 자기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공개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감시자가 나타나면 야야야 감시자 온다. 그 얘기를 멈춰야 됐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척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사례가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와요. 얌체 신자가. 그런 신자는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된다. 아직 믿음이 시작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울들이 담대하게 사람 두지 못하고 예수님 지지하는 자도 없어요. 추종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숫자가 공간복음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도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가 말을 하는데 가르치지요? 일을 하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의 안식일 제도를 주는데 무슨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해? 너 하나님 사치하지 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무슨 안식일에 일을 해?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네? 죽게 되겠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미움이 됐죠.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성경에 기록된 치유 기사는 전부 다 안식일에 행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2개가 나와요. 5장에 하나 나오고 9장에 하나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뭐 세복음이니까 더 많죠. 안식일에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말을.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 예수님이 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담대하게 말해도 무식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지하게.
산무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꼴통신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꼴통신자가 많다. 담대하긴 담대한데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게. 예수님 무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하면 너 이게 틀렸어, 너 이게 틀렸어, 너 이게 틀렸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하고 토막토막 하나하나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손든 사례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수 승진할 때인데, 이제 정교수로 승진할 때인데, 이제 승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 절차를. 근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또 제 논문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심사위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 열 몇 명의 교수님이 다 둘러 있는데,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상세한 건 얘기 안 하고 그 유 교수님이 쓴 글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내가 학자가 돼가지고 논리적인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수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학자가 돼가지고 느낌이 든다는 말 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무리 정년보장 심사에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할 말이 아니요.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쓴 글이 잘못됐다면 그거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우리 학교 이 저널에 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겠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거 하기 싫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자기는 그걸 공부하는 능력이 없다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교수님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불기 걸고 있네. 예수님이요, 이 논리와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깨달으면요, 그게 예수님의 논리가 성경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맞춰감으로 세상이 행복하고 피조물들이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멍청해진다, 어리석해진다, 아무나 다 믿는다. 말도 안 돼요.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그 말씀이 그 순간순간 톡톡 튀는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논쟁에 받댔다.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 보세요. 논쟁에서 한 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논쟁의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그 논쟁에 다 이겼어. 그런데도 사람은 예수님에게 논쟁에 졌으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우리 주장을 내세우고 세우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리하게 말하고 무식하게 말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 그 사람의 논리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논문 디펜스를 하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죠. 근데
논문 디펜스 안에 논문 디펜스가 안 되면 학위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는데 논문 디펜스를 하는데 교수님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에 관한 기사를 제가 이제 이 교차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교수님의 질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본문을 자네와 같이 분석한 사람이 없는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내가 얼마나 놀라. 예?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자네처럼 그 본문을 교차 구조로 분석해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없는데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 네 이론과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주신, 그때 지혜 준 걸 안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걸 알았어요. 내가 좀 느려.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순간적으로 교수님, 제가 혹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해야 되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2000년상 그 부분을 그렇게 분석한 건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해 놓고 그거를 빼놓고 제가 논문에서 주장하는 여러 기둥들이 그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그 주로 핵심 주장들이 있는데, 만일 제가 분석한 요게 빠지면 이론이 성립이 됩니까? 무너집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안 무너진대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말꼬리를 딱 잡고,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이걸 빼도 이게 논리가 탄탄하고 이론이 성립한다면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분석해서 주장한 것이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더 할 거 있어요? 더 할 거 없다고.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더라고. 나중에 2분 3분에 오시더니 Congratulations, 논문 통과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내가 논문 쓸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쓰지 말라는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작은 고추가 맵다고,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러니 그런 게 어디서 왔냐 이거지. 절대 유상서역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지혜를 주고,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통찰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리고 뭐고, 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 이 시대에 담대하게 해야 될 말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해요. 국회의원이든지 법관이든지 행정부 요원이든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말을 할 수 없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되 겸허하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근데 그들이 말하잖아요.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냐? 그렇게 한 자가 없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We know Jesus, we know Jesus. 우리는 예수님 알아. 당신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 알아.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런데 말이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어. 그 말이 뭐예요? 예수는 출처를 알고 그리스도는 출처를 모르니까 출처를 모르는 그리스도와 출처를 아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다른 분이다? 다른 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몇몇 사람들의 한 말을 옳다고 받아줍니까? 아예 묵사발을 만들어냅니까? 나를 안다고? 니들이 날 알아? 니들이 날 알아?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예수님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할 게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례한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다르게 믿는다고 다르게 믿는 거를 말도 못하게 해. 말할 자유가 있지. 근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네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은 있는지 아는데 또 다르게 믿는 케이스도 있군요. 그래요. 끝나면 되지. 너 저주받아라. 그런 꼴통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니까요. 유튜브에 이 멘토 올리는 사람 다 그런 꼴통이야.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창신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 너희들 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이 인정하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거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데 너희는 그분을 몰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몰라. 근데 나는 알거든.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어. 이 말을 곱씹어서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공을 한 거예요? 둘러서 공격한 거예요? 둘러서 반대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할 일은 없죠. 기분 상하게 하는 거라면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돼요. 그러나 기분 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관계에서 정의했어요. 또 자기의 사명을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해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스토아 철학과 관련된, 특별히 에피큐로스, 마르쿠스 아울레스는 에피텍투스나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글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집중해서 읽을 필요는 없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지혜와 통찰이 뛰어나요.
근데 그 중에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출발한 게 그리스에서 출발하는데, 그 당시에 아덴, 그리스 문명의 중심이 에덴, 바울이 가서 선교했던 데고, 이 그리스 사람 중에 에덴 출신의 사람하고 특별히 고린도 출신의 사람들은요, 내가 에덴의 시민이라는 거, 아덴의 시민이라는 거, 또 고린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은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나는 고린도 시민입니다, 아덴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나는 citizen of the world,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세계의 시민이다. 그걸 가져야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 봤던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게 생활 철학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돌아가는데 그 질서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짐승에게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 유익한데, 그 질서를 깨는 행동은 자기에게 해가 될 뿐이지, 아무리 금은화를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절대 자기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했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좀 예수님 알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사도 바울이나 신났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모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지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예수 믿겠다는 거죠. 그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놀랍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표적을 깨달은 거예요. 표적의 의미를 알고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좋은 거지. 기적을 행하니까 좋은 목사지. 능력 있는 목사지. 병이 났으니까 좋은 거지.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만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 노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이 없었는데도 말씀 듣고 말씀에 뿅 갔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길로 가서 그것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모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는데, 여러분 그 OECD 국가 한 31개 OECD 경제개발기구에서 이 31개국 OECD에 포함되는 나라겠죠. 문해력을 조사를 했어요. 문해력이 뭐냐면 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문해력. 이 문해력의 반대가 문맹률입니다. 문맹의 반대가 문해력인데, 31개 나라 중에 한국이 249점으로 22위예요. 창피해. 22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책을 안 읽기로 대단해. 책의 왼수가 됐어. 책 안 읽어요.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이 국민들이 절대 다수야. 미안하지만. OECD 평균이 260점인데 한국은 249점이야. 평균에서도 11점이 낮은데 일본은 260점 평균에서도 289점이야. 평균보다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한 50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야. 일본은 몇 등이냐? 2등이야. 우리는 20이고. 일본을 가볍게 생각하고 깔아뭉개려고 그러는데 기회만 있으면 일본 자꾸만 문제 삼으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왜 그렇게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3년보다 23점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세부터 65세까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오해, 편견,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일반적인 대화가 한다는데 성경 말씀에 대화가 되겠어요? 그건 도덕 안 되는. 이걸 극복해야 돼.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여러분 오래돼서 하나님의 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감사하게도 말씀 훈련 받겠다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늘 여러분 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안 할게요. 어차피 못 나오니까. 나오라고 그래도 야 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나 뭐 집에서 우리 실시간에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오전 7시부터,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은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그 설교 영상만 올려놔요. 꼭 들으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게, 야, 나 하나님 말씀에서 되게 무식했다. 그래서 무식을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너 지난번에 했잖아. 근데 왜 또 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전제예요. 그렇게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말씀에서 조성되고 말씀에서 빚어져서 나가는, 그거는요 끝이 없고 한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야,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모를 수가 있나,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안 믿죠? 근데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거야. 모르는 게 많은데 미치겠어. 네? 하나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 기쁨은 생명의 기쁨. 그 기쁨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자유를 누리는 데서 일어나는데, 2025년에 우리가 신나게 큰일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참 이 마당에 퐁당 빠져가지고, 말씀의 연못에 바다에 퐁당 빠져서, 이야, 이제 살 수 있구나, 이제 신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